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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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죠. 여기 앞에 맨 위에 초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57편 1절 말씀, 우리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대적들의 그 모습을 이와 칼 같다. 그가 혀가 하나님의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물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찬양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 동굴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400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성경도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가시떨기, 시띠나무, 보리떡 같은 존재,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지렁이 같은 야곱, 화석나무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다 라는 글에 보면 청계천에서 할빈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 개성파, 지성파 교인들이 다 모여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개 같은 사람이 개성파, 그리고 지성파 성격이 지랄 같다. 이 사람들이 재직회를 하다가 밖에 나가서 한판 대판 다투고 들어왔답니다. 아들름 동굴 사람들이 존귀한 이유가 1절에 나타나 있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세상의 나오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존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 피하였기 때문이다. 1절에 그렇게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삶에 쫓겨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굴 속에 오합지도같이 모인 사람들 같지만 주님께 피한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 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은 아둘람 굴이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신하는 굴이 아니라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죠.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아둘람 굴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알고 피난처로 삼았던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주께 피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17절에도 17장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에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 우리 굉장히 즐겨 암송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신세 타령을 하고 한탄을 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의 살 공리를 했더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별 같은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러나 최악의 조건 가운데 쫓기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당장 하늘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자기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나라는 복되죠. 요즘 세계 경제가 굉장히 대단히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를 저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온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어느 공동체보다 귀한 곳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둘람 볼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과 400명은 자신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딛고 일어납니다. 아둘람 사람들처럼. 아둘람 굴에서 체험한 은혜, 거룩의 추구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 6절에 증거하는데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어요. 지금 광야 생활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깊은 진리를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뜨여진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의 역사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 다윗은 아둘람굴에 들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면 된다고 기다립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싹이 텄던 거죠.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 것, 그렇게 대적하지 않는 거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띄었다는 사실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나타나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두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 아래 놓여 있는지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야수들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이빨은 창끝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50시편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경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도움을 보내셔서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찬송하죠.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신뢰의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 탄식, 증오, 복수의 칼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할 그런 상황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뜨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둘람굴 사람들이 거기 모여 정권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자신들 신세 타령만 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결국 반정부 인사로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산토족 때가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띄어져 대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는 광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만나거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그러한 영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광야에서 거룩을 배운다 내용에 보면 다윗이 광야 동굴에서 거룩에 대해 눈이 뜨여졌다는 증거, 현 시대 뿌리박은 영성에 보면 다윗이 동굴 안에 피해 있을 때 그 다윗을 쫓던 사울왕이 동굴 안에 들어와 용변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는 사실이 나타나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그는 야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라고 하는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려하는 말이 내가 손을 들어 야외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외에 금하신 것이니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유진 피터슨은 용변을 보는 사울을 볼 때 당신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원수가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깊은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 위에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광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뜨여서 원수가 불풍이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거룩에 눈을 뜨면 마음이 확정되죠. 오늘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7절과 8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뜨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죠.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과 아둘람 사람들은 마음을 확정합니다. 확정한다라는 건 확실하게 정했다라는 뜻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겠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에요. 그죠? 죽을 것을 그냥 내 목숨을 내놓으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거룩하게 살기로 확정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오늘 다윗은 비록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런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뜨여져 마음의 뜻을 확실히 정합니다. 거룩의 꿈은 이렇게 역경 속에서 피어난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확정된 것이 있으십니까? 혹 확정한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향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사람은 뜻을 세우는 것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얘기처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마음을 확정하는 것은 벌써 이미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죠. 기독교 고전 가운데 윌리엄 로우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된 원리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식해서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도 모르고 설령 그것을 깨달는다 해도 그대로 살려는 진정한 의향이 없다라는 게 문제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1840년 런던 옷가게에 이르던 조지 윌리엄 청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인데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헛되이 안 믿으면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 청년은 이때부터 생각을 하고 동료 몇 명을 데리고 주일마다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는데 이것이 YMCA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뜻을 정한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더욱더
밝은 나라가 되겠죠. 예, 새벽을 깨우기로 확정을 합니다. 예, 57.8절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 마음을 확정합니다. 근데 다윗은 먼저 왜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예, 말할까? 성경학자들은 문맥상으로 보아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말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고 번역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이 새벽을 깨우기 전에 내 영혼에 깰지어다라고 노래했을까? 그것은 내 영혼이 잠에서 먼저 깨어나지 않고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뜻을 정하고 마음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무능한 삶을 깨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냥 두면 인생에 나고자밖에 될 수 없는 아둘랑굴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들이 만약 깨어나지 아니한다면 예, 결국은 횡설수설 잠꼬대를 하다가 산도적대가 되고 아니면 잡혀서 노예가 되고 말았을 건데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중에 이들이 다윗 왕국에서 제사장이 되고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시편 119편 147절에도 이렇게 증가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도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계를 순회하면서 캐나다에 간 일이 있다. 나는 캐나다 자연의 아름다운 나라임을 캐나다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 아침에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깨었기 때문에 정말 예,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일본에 갔다. 예,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예,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출근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 잠을 깨었다. 일본은 산업의 나라고 경제의 나라임을 알았다.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다. 새벽기도회를 알리는 차인벨 소리에 잠을 깼다. 그리고 한국은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고 해요. 영혼이 깨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죠. 오늘 본문 8절에도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영광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눈에 만민 모든 민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민 중에 모든 민족에게 전하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죠. 또한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예, 사회적 책임 사명감에 눈을 뜨는 다윗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결심은 단순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울의 복종으로 어두워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말이죠. 병든 사회를 나라를 새롭게 고쳐보겠다는 결심과 뜻을 세웠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비전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유다로 나아갔던 거죠. 새벽을 깨우는 교회는 교회가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더라도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선교진 책임과 병든 사회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것에 다 그 자신의 그 책임감을 느끼고 열정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였더라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병든 사회를 고치겠다는 빛과 소명의 사명을 가진 그러한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 꿈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교회, 새벽을 깨우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